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복장 중에서 거룩과 머리에 쓰는 세마포로 만든 모자와 패에 대하여 그리고 속옷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겉옷이라고 하며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도 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겉옷에 위에 걸쳐 입는 앞치마와 긴 족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이 에봇에는 가슴밭이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에봇의 가슴판에 메어다는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의 주머니입니다. 그 위에 네 줄로 12개의 보석을 달아 장식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으며 가슴바지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물으려고 우림과 둠빔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를 판결 흉패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이런 에봇은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옷이며 대제사장만이 겉옷 위에 이 에봇을 거쳐 입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일반 제사장들은 겉옷만 입으면 그것이 제사장의 정장이요 에봇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겉옷 위에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겉옷은 청색실로 짜서 만든 옷감으로 지었습니다. 이 겉옷이 청색의 옷감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청색은 하늘의 색이요 청색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타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청색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제사장의 임무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청색이나 어떤 초록색은 피의 적색과 보색이 되어서 피를 잘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청색으로 만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소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소매가 없는 옷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 겉옷 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루를 만들어 달았고 또 석류 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겉옷 자락을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를 달고 석류 하나를 달고 옷자락 끝에 다른 그 사슬에 매달라라고 이제 하였던 것입니다. 또 겉옷 자락 둘레에는 청색, 홍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석류 모양을 달았습니다. 석류는 아름다운 향과 맛을 가진 과일로 제사장의 옷자락에 석류 모양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방울을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밖에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울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제사장이 지금 성소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지금 제사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심할 때는 심장마비로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당직 제사장이 성소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들어갈 때는 그래서 허리에 긴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끌어낼 수 있게 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소에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 성소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제사장 몸에 대제사장 몸에 긴 끈을 메고 들어가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 35절에 보면 금방울을 메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거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 다른 일반 제사장과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관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는데 관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금패 위에 글을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그 패를 머리에 쓰는 관의 전면에 부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속옷은 가는 배실로 속옷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고 고이라고도 했습니다. 반포 속옷을 모시 속옷이라고도 하는데 모시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속옷은 제사장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성결을 의미하였습니다. 속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마포, 이 모시로 짜서 만든 이 속옷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입는 옷으로 긴 옷으로 소매도 있고 그 길이는 발까지 미치고 그 온몸을 가려줍니다. 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거치고 그리고 띠를 띠라고 하셨습니다. 이 띠는 옷을 입고 나서 몸을 잘 보호하고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이 띠는 제사장으로 권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진리로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과는 다르게 보이게 하셨고 또 성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옷으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여러 가지의 용도를 나타내고 있죠. 신분을 말해주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흰색의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를 나타내주고 있고 법관은 법의를 입어야 권위가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하면서 일반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으면 재판에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들이 입는 옷이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반 백성들은 이 보석이 달린 에봇과 같은 그렇게 비싼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이 되었고 자기 자신들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여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반드시 기름을 붓고 임명하였던 것이죠. 아론의 넷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 제사장은 일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대속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모세보다 못하고 항상 2인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셔서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론을 성별하시는 것은 모세의 추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항상 이인자여 모세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보다 아론을 더욱 복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제사장들은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셨고 그 거룩한 옷을 통하여서 또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구원의 옷, 제사장에게 구별된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무를 감당하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성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옷 또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구원의 옷도 공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항상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예수님의 의로 만드신 옷을 입고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옷이 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옷을 입고 구별된 또 성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구원의 은혜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